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마는 오늘날의 세상은 교회를, 정확하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을 그리 반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체감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교회의 장로고 권사고 집사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반가워하면서 너무나 좋다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그럽니까? 슬픈 일이지만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반기고 좋아하는 사람은 대부분 같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도리어 불편스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는 비아냥대거나 노골적인 적의를 보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많은 이들이 이 시대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부정적인 모습을 그 이유로 들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과 긍휼, 섬김과 나눔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런 믿음의 실천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욕망을 따르고 불의를 저지를 때, 교회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분쟁하고 권력을 쫓아 고개를 숙일 때 세상은 믿는 이들에 대해 실망하고 비난합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런 현실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되도록 알리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봐주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시는,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라면 그것은 그가 주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로 살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살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이 믿는 이들을 싫어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이 배타적인 명제 때문이에요. 이 명제의 근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이죠. 자, 오늘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중에서도 가톨릭은 좀 달라요. 가톨릭 신자들은 우리처럼 전도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가톨릭 신학자이자 예수의 수사인 칼 라너라는 사람은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 안에 있는 은혜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그 본성에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걸 초자연적인 실존 또는 선험적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사람은 주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이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고, 그래서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우리 개신교보다는 포용적입니다.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당장 개종시키려 하기보다는 일단은 대화를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개신교반은 이미지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람이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종교보다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100% 구원이 보장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톨릭은 구원의 문제를 비교의 영역으로 끌고 갔어요. 그렇게 해서 타 종교와의 마찰을 줄이고 온건한 이미지를 구축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비겁해 보이는 선교 방식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톨릭 포용주의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종교적 다원주의입니다. 종교적 다원주의는요, 모든 종교에 저마다의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전도나 선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불교든 이슬람이든 혹은 힌두교든 각자의 종교적인 신념에 충실하라고 권해요. 모든 종교가 출발점은 달라도 결국은 하나의 산 정상에 위치해 있는 구원의 광장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약간 결은 다르지만 이런 다원주의자들은 개신교 안에도 있습니다. 개신교 다원주의자들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2절 말씀을 사실의 언어가 아닌 고백의 언어로 이해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신랑이 신부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아무리 사랑의 눈이 멀었어도 신부보다 아름다운 여인이 세상에 수없이 많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물론 신부 또한 그 사실을 알고요, 이 고백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럼에도 신랑의 이 고백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닌데 당신은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말을 사실의 언어가 아닌 고백의 언어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요약하자면 12절에 오직 예수라는 이 고백은 초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탄압을 당하는 심각한 위기 속에서 교회를 유지하고 교인들 간의 결속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는 과정 속에서 생겨난 고백의 언어라고 다원주의자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을 때 두려움 없이 사도들이 그들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앞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고친 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제사장들과 성전 지키는 자들의 우두머리,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어요. 왜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과는 좀 다른 신앙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었고요,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천사도 영혼 그런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기는 했지만은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님이,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전했죠. 오늘 말씀 4절 보세요. 이런 사도들의 말을 듣고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이들이 이걸 심각하게 여긴 거예요. 사도들의 활동이 그들의 신앙적인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대로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보고 조치를 취한 거죠. 그리고 그 이튿날에 종교 지도자들이 대거 모여서 사도들을 취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5절에서 7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관리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게다가 대제사장들과 그 가문의 사람들도 죄다 모였죠. 아마도 이 모임은 유대 사회 내에서 법을 집행하는 최고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였을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활동이 유대 사회에 커다란 파급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약 70명에 가까운 유대교 고위층 인사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따져 물어요.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요, 안전뱅이가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묻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사형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이 예수의 이름을 계속 들먹이는 이유가 뭐냐?
그가 그리스도라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니놈들의 뒷배경에 도대체 누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 상황을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려고 해요. 사도들과 교회를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죠. 결국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아니라 권력의 기대에 사는 정치인들이었고, 신앙을 이용해서 그들의 안락과 명예를 추구하는 세상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지금 이 모인 사람들은 좋은 목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분위기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흉흉하고 위압적인 기운이 가득했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충분히 주눅들 만한 상황입니다. 아차하고서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게 되면 이거 큰일을 당하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없었을까요? 자, 근데 이들에게 대답하는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세요. 8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8절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그에게 담대한 용기와 복음을 증거할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은요,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고,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스스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공회의 사람들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라고 물었지만은 베드로는 그 질문을 앉은 뱅이었던 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바꿔놨죠. 그러면서 이것이 착한 일이라는 표현을 써서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는 선한 일을 한 우리가 이렇게 재판받는 것이 옳은 일이냐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랬어요. 이 회의에 모여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백성들 똑똑히 들으라 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의 말과 행동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모하리라 만큼 여겨지는 담대함입니다. 어떻게 대놓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는 말을 이 사람들 앞에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밖에 나가기를 꺼리면서 숨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는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라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진 재물에 많고 적음, 세상적인 지위에 높고 낮음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갑질을 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 능력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보세요. 베드로는 내가 이 사람을 고쳤노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졌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복음의 확신에 근거한 담대함이 있고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을 지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사는 이가 성령을 힘입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성령 충만을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은사를 행하면서도 그의 삶이 엉망이라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잼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성령 충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면 괜히 어깨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를 자랑하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고 힘도 세고 무엇도 잘하고 이것도 해주고 뭐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아요. 이런 보편적인 사실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되는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염려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 하려면은 자기 속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한테 확신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없잖아요. 전한다고 해도 불안할 뿐만 아니라 이런 담대함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든 적당히 그 시기를 넘어가 보려는 마음만 있을 뿐이죠. 보세요.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분명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적당히 아는 사람은 긴가민가 흔들리다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게 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당당하게 증거하는 것은 그가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고백은 베드로가 어디선가 들은 정보나 혹은 그가 이미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통찰이나 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무시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도요,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갈망하는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의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은 받으셨겠어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드린 제물이 아니라 일상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은 예배를 드리는 어느 한때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분의 백성인지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일상을 믿음의 행동으로 채워가야만 합니다. 하루아침에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확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어느 순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이겨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